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로 우리 저희가 큐티를 바꾸고 또 이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처음부터 1장부터 저희들이 함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18장 중간부터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하고, 또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제목이 참 좋죠, 그죠? 예, 날마다 은혜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솟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제 민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새벽에 또 나눴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창세기는 이렇게 스토리 중, 물론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마 창세기를 깊이 있게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민수기에서도 또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 민수기 18장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민수기 18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있는 민수기 16장, 17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광야길을 걷고 이제 광야의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 이 고라 자손,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었냐 하면은,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레위인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구별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라 자손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고라 자손들이 자세히 이렇게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그 불만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과 아론들의 계열의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똑같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막에서 봉사는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함께 봉사를 하고 있었던 고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좀 불합리하다. 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론은 대단히 큰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면 모세도 그러네. 모세도 우리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도대체 모세의 지도권은 누구한테 나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두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지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형제지간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뭐 속된 말로 지그들끼리 다 해먹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불평과 불만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루벤 지파의 몇몇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됐어요. 루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 이게 사실은 장자잖아요. 그죠? 루벤이 첫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누구의 지금 계열로 나와 있는 겁니까? 유다 지파의 계열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루벤은 어차피 자기네들은 뭡니까? 장자인데,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뺏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에게 뺏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어떤 겁니까? 늘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라 자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루벤 지파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통하게 되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냐면 250명 정도의 반역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고 모세를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지도권을 주었느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 둘만 이렇게 다 하느냐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말하자면 기가 막힌 겁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정직하게 한 일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고서 망연자실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모세는 각각의 그러면은 향로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이 향로에 이게 원래 향로라는 게 이게 불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로들을 다 갖고 와서 그렇다면 아론도 갖고 오고 나도 갖고 오고 니들도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 중에서 누구에게 지도권을 맡겼는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화가 대단히 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론하고 모세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12지파에 각각의 맡겨진 사명들을 주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제가 중략 좀 하겠습니다. 많은 좀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고라 자손과 250명의 자손들이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땅으로 그냥 쑥 그냥 꺼져버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그 사람들의 재산들도 모든 것들을 그냥 수월이라 지옥이죠, 그죠? 거기로 그냥 쑥 그냥 다 그냥 모두가 다 전멸이 됩니다. 250명이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랬겠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놀랬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차려야 되는데 그만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또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몰려가가지고 아이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 사람들의 주장도 맞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진노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경내에 전염병을 돌게 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냐면 14,700명이 죽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됐으니까 14,000명이 죽었다는 거의 15,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불순종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확실하게 하자 우리.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마른 막대기를 다 12지파가 하나씩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아론 너도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아론 것도 이제 딱 놔뒀는데 그 다음날 지나고 나니까는 마른 지팡이들에서 딱 하나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게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돼. 그게 이제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됐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누구의 그 막대기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이제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분실되고 많은데 어쨌든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살구나무 꽃이 이렇게 피게 되거든요. 살구나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의 금잔등에 보면 그 받침대 모양이 살구꽃나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면서 결국에 아론만이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뭘 맡기고 계십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죄를 사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또 레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는 뭘 맡기게 되는 겁니까? 성막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돕게 되어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모든 과정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5절에서도 그렇고 6절,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시면서 그 직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직무가 직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직분과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맡긴 것은 결국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반열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아주 천하고 낮은 일이냐,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직분들은 다 누가 맡겨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직분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귀중한 것이지, 이게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고 어떤 사람은 귀한 직분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직분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게 맡겨진 직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기쁨으로 맞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고라 자손처럼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때문에 성질을 내고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더 커 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직분으로 치자면 목사의 직이 있을 것이고 장로님의 직이 있을 것이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여러 직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뭐가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뭐가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평신도가 제일 좋아 보이시죠. 제 입장에서는. 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직분 없으신, 그냥 집사도 안 하시는 그냥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저는 제일 부러운데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자리에 와보세요 한번. 뭐가 제일 좋은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제일 좋은가요? 사실은 내가 맡겨진 내 직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좋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면 권사님대로, 집사님이면 집사님대로,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목사면 목사대로, 그저 평신도면 평신도대로 그 맡겨진 직분이 그게 제일 좋은 직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직무적인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직무가 제일 아름다운 직무일까요?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직무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재직회를 얘기해보죠. 재직회의 직분 가운데 무슨 뭐 예배부도 있을 것이고 무슨 부도 있을 것이고 무슨 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제일 아름다운 직분일까요? 직무일까요? 직무. 다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앞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최고입니다. 이분들의 직무는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죠? 이분들만큼 직무가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직무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해야죠. 이 말을 듣고 또 세상에 오늘부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군가는 뭘 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뭘 하고 누군가는 뭘 안 해도 그 직무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무의 중요성을 따지자 보면 여러분 설교 직무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설교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직무는 중요하지 않나요? 맞나요? 다 중요한 겁니다. 이 직무가 중요하면 저 직무도 중요하고 저 사람이 중요하면 이 사람도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만큼 누구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다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직무에 관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그 직무와 직분과 모든 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 아니고 내가 쟁취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직무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은 1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내가 일어나서 나왔죠. 분명히 내가 일어나 나왔는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기 나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는, 모든 직무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드리는데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난 그 일 못하는데. 그죠? 난 저 일을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엉뚱하게 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좀 잘 몰라서, 예를 들어 잘 몰라서, 어떤 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일을 참 잘하시는데 이 일이 아니라 저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세 가지 반응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멍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직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뭘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일단은 이게 내게 맡겨진 선물이구나라고 감사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 감사하는 게 은혜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모든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건 직분에 관련되고 또 혹은 직무에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감사한 것을 통해 주님이 다른 일들을 펼쳐나가셔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때로는 아주 간단한 시험도 하시고 아주 깊은 시험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선물로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를 보실 때가 많으세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여러분들 황당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도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스럽고 혼돈스럽고 황당한 일들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이 맡기신 거라면 일단은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요, 희한하게도 주님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때로는 그 일들을 돌이켜 가실 때가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고요. 다른 곳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직무와 모든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까? 선물이라고 믿는 겁니다. 선물. 때로는 그 선물이 의도치 않은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절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요, 그건 진짜 선물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선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이 빈들에서의 삶을 겪어나가면서 한 가지 제가 비슷한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빈들의 광야에 나가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삶의 광야에 여러분들이 간다 있을 때에 저는 분명하게 경험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매우 아픈 일이었지만 그게 기쁜 일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아픈 일을 겪게 되고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서 아론이나 레위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했던 겁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해야 됐었는데 여기에 반역을 하고 여기에 반대를 하고 여기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민수기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여러분들의 직분과 직무에 감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선물로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만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두 번째는 똑같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